에, 이제 화엄 살림 대법회도 이제는 한 3분의 2가 넘어서 이제 이 뒤로 몇 분의 스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법문이 보살의 수행 진수 법문이 이미 다 지내갔고, 이제는 진수 법문 이후에 나머지가 모각법문 붙어서 열애 출연품으로 해서 이세간 또 입법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법문은 보살 진수 법문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그 과정이 남았고, 또 부처님이 된 후에 부처님은 어떻게 중생들에게 어떤 행과 어떤 의지심과 어떤 선지식 노력과 어떤 아는 처와 어떤 이런 그 수행 근고하는 것을 일러주는 이세간품이 남았어요. 사실은 그까지가 화엄경이에요. 그 이후에 입법계 품은 후품함이라 이래서 다시 앞에 했던 것을 되돌려서 53선지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화엄경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하고, 본래 화엄경이 중국에 들어오기는 수나라 때 들어와요. 수나라 때 들어오는데 최초에는 길장스님이란 천재적 학자야. 이분이 이제 화엄경을 최초에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그분은 또 화엄경에 전공을 하지 않고 결국 화엄경을 두고, 그럴 때는 60권 화엄경이에요. 이분은 삼론종을 연구하신 게라, 용수가 지은 학설은 같은 학설인데 용수가 지은 중론, 백론, 12문론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삼론종이라는 종지를 새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길장스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삼론종에 대한 중론이라는 데 대해서 약 주석소를 40권을 썼어요. 7권 책에 대해서. 그 대단한 천재적인 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학자라 이러면은 뭐 글을 번역을 좀 하면 학자라든지 책을 또 어디가 강의를 잘하고 이러면 학자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학자는 자기가 스스로 어느 분야에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자기가 뚜렷한 그 분야의 학설을 내세움으로써 후대 사람이 그분을 학자로 보는 거예요. 그분의 학설에 누가 했는 학설은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학자에 등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번역을 잘하면 번역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학자라 소리는 안 해요. 선사를 아무리 도통을 한들 학자를 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학자는 자기 학설을 만들어 둬야만이 학자에게 입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뒤에 역시 수나라 때인데 천태지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미 달마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국에 선이 있었다는 거죠. 지선사니, 지공선사니, 해사선사니, 이런 두순선사니, 모두 이 선사가 이미 중국에 달마 오기 전에도 중국에 선이 있었어요. 요즘 뭐 선이 제대로 전통적으로 모르니 뭐 이렇고 저렇고 선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위파사나 선도 하고 무슨 느낌선, 통찰선, 명상 모두가 선이죠. 이와처럼 중국에 선이 있어서 그래서 천태지선사도 선사라는 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뭐 훌륭한 대율사가 되고 이래도 죽어서 귀신이라도 선사라는 소리 듣고 싶거든. 그런 법이에요. 아이고 대선사 그게 좋지 뭐 대강사 이래 다뤄주면은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천태지 같은 수나라 때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분이 천태종을 세운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법화경이 위주죠. 법화경 위주로 천태종을 세웠는데 이분이 교판석이라는 걸 여는 게
교판. 교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 부처님 49연 법문이 쭉 있는데 이걸 막연하게 금강경은 언제 설했는지 또 법화경은 언제 설했는지 화엄경은 언제 설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자분들이 우리 알아먹기 쉽게 미리 그 교판을 해석을 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천태지자서에서 말씀이 오시를 나눈 게야. 법문을 부처님께서 45연 설법 가운데 옛날에는 49연이었어요. 근래 와서 이제 45연으로 바뀌었는데 49연 설법 가운데 5단계를 나눈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이게 불교 상식이야 들은 거예요. 제1을 화엄시라 그래요. 화엄 우리가 지금 법문하고 있는 화엄경 제1을 화엄시라고 그 다음 제2시를 아함시라고 그래. 9월 12년간 설법을 하셨거든 부처님이요. 그 다음 제3을 방등시라. 방등이라는 거는 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등시라는 건 세 번째고 네 번째를 반야시라고 그래. 반야. 우리가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는 이 반야시를 하는데 이것을 부처님이 21년을 설했거든. 아함경 8년,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을 21년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최후의 그 영축교산에서 법문을 한 것인데 그 법화경 설하시고 마침 부처님께서 약간 몸에 미질의 병이 생겼다. 자, 미질이랑 약간 뭐 감기 몸살 정도지. 그래서 그 이제 영축산을 출발해서 11월 달에 출발을 해서 내가 이제는 내 고향인 그 가비라 성으로 가서 내가 열반이 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이끌고 하루 이틀을 걸어서 지금 우리가 그 부처님 열반지 있는 구샤서이라는데 그까진 가서는 더 가실 수 없어서 그 노변에서 풀숲에 보리수 참 사라상수한 나무 밑에서 거기 약간 평지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 열반에 드세요. 그래 열반에 드기 하루 전야에 주야의 설법이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 최후 말씀인데 이래서 부처님 법문을 오시로 이 천태 지화상 선사라니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교를 배우면 상식적으로 막연한 불교가 되는 거 아니고 상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쳐요. 화엄법화 두 개를 치는데 법화경은 아무리 부처님 최후 설법이고 내용이 좋다 이래도 그것은 구류전차이라는 게라 9가지 비유지요. 그리고 그 법화경은 연기라는 법문이 없는 거예요. 연기가 없기 까닭에 우리가 이 강원 성가대학에서 학연 스님에게 교육을 할 때 법화경은 교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치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설은 아니다. 그저 9가지 이야기 비유 이거로만 듣고 법문거리는 돼도 이것이 궁극적인 불교를 추궁해서 만법을 추궁해 들어가는 데는 이 학설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법화경을 교재에 안 넣는 거예요. 화엄경은 여기 이 내용 가운데 사무의 연기가 있죠. 법계 연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대승 그 교리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참 꼬송이 같은 경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은 그 내용 질이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은 우리가 강원에서 1년을 두고 배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절집안이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화엄경이 최초의 화엄경이다. 제 첫 번이. 그럼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참 6년을 수행하시다가 새벽 동천에 새별이 떠오르는 걸 보시고 도를 깨달으셨다 이렇게요. 우리는 부처님이 6년을 고행하고 계시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이런 줄은 알잖아요. 그래 알면 불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생각은 누가 하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자, 이것만 보더라도 부처님이 보는 것도 없고 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동천에 새별이 뜬 걸 왜 알아요? 그렇죠? 날마다 저녁마다 그 새별이 뜨고 또 낮이면 없고 그렇게 하셔서 6년을 살았지만은 부처님이 그날 아침에 이 새별을 볼 때 반짝반짝하는 그 새별을 보고 도를 확철히 깨달은 거예요. 예. 여기에 불교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별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고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스님 노릇을 해도 그래요.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데 하면 실제적으로 부처님 경전 이야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 안에는 부처님 49년 설법이라 하더라도 이 내가 별을 보고 도를 이렇게 깨달았노라 했는 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대하는 중생들이 전부 자기 괴로움과 자기 아쉬움을 부처님에게 만나러 와서 말씀을 사러오니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 연기법문이 되는 게라. 예. 병난 사람이 오고 또 일찍 죽는 사람이 오고 이러면 너는 병이 나는 것이 중생을 많이 괴롭혀 병이 난다. 전생에. 또 일찍 죽으면 너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딱 깨달아 가지고 첫째 일주일에는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깨달은 법문을 남에게 일러줄라 하니 이 도통해 있는 걸 일러줘도 아무도 알아먹을 사람도 없고 이 뭐 망망한 이 진리를 어떻게 일러주니까 이런 사유를 하시니라. 마음속으로 사유를 하시다가 또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내가 이 법문을 하지 말고 열반에 드느냐. 내가 또 법문을 이보다 쉽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해둬야 하느냐. 이제 이걸 인연행고라고 그래요. 그런 인연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법문을 했으며 또 과거 부처님은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했느냐. 이제 이 인연을 살핀다고 일주일 동안에 그 사유 인연을 생각하신다고 법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주일째 성도하시고 바로 2주일째 화엄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주째 들어서면서 화엄경을 법문하시는데 그걸 화엄경을 돈설이라고 그래요. 이 많은 화엄학설을 부처님이 법문을 두고 설했다면 몇 년을 설했을 거예요. 예. 반야경에 비하면 21년을 반야경을 설했는데 이 화엄경도 대경이라 80권이잖아요. 이걸 설하려면은 오래오래 했을 건데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러면 화엄의 법칙에 원리에 진리에 안 맞아. 그래서 화엄은 돈설이에요. 이 불을 전기 스위치를 딱 열면 불이 한꺼번에 확 맞버리듯이 차례가 없이 오잖아요. 이처럼 부처님 깨달은 그 화엄의 도리를 확 그런 순간적으로 다 일시에 화엄경을 설하는 거야. 그래서 청량국사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라 불기수왕하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수화를 일어나지 않고 나 칠처 벗게 하시고 부리수화를 일어나지 않고 법문 7장소에 법문을 하시죠. 칠처구회고 화엄경 법문이잖아요. 7장소를 인간에 3번을 설하고 천상에 4번을 설하거든요. 4군데 설하거든요. 그래 이제 인간에 있는 것은 천상과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한 자죽도 안 찌고 눈도 한번 깜짝 안 하고 저 이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까지 올라가서 법문을 다 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쭉 해서 저 입법계까지 이제 선제동자 입법계까지 법문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법문을 구회 법문이라고 그래요. 9번 하세요. 그래 이제 지상에서 법문을 5번 하게 되지요. 그래 보광명전에서 3번을 하고 법보리장 깨달은 데서 1번을 하고 마침내 저 부처님이 이제 기원정사 거기서 1번을 하고 그래서 9번 법회를 하는데 그러면 7처 구회잖아요. 7처 구회인데 그 청량국사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기수왕하고 보리수화를 일찍이 한 번도 일어서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거기서 그 7처 7곳을 모든 법문을 다 해마쳤다 이렇게 해요. 여기 다른 법사스님 이런 소리 안 했는가? 망망할 가만들 꿈있네.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회라는 9번 법회를 했다 한데 또 거기에 청량국사가 뭐라고 줄을 따르는 거 아니라 이 보리수화에 일어나지 않고 7번 처소에 다닌 것도 있지만은 저 법문이 마지막 하는 저 이제 그 선제 서단입이라는 법문인데 7처 법문이라고 그래. 7처 구회 법문에 구회 법문의 그 마지막 법문에도 요만침도 빠진 것 없이 다 맞추어서 불의 초심이라 초해 법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 불기수왕하야나 7처 법계하고 무의후제하사 장하 구회의 초심이라고 뒤에 법문을 요만침도 한마디도 어김이 없이 다 하고 나와서도 초해를 여기지 않는다. 이게 화엄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해놓은 말을 알 수가 있을꼬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처처에 법무사에도 이제 화엄 법문 해달라고 나한테 한번 주지심 오셨더라고. 그 내가 바깥에 법문하러 안 가니까 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법문하지요. 책을 또 거기 무비스님이라고 요 왔다 갔지만 첫날 그 스님도 법문하지요. 사방 화엄경 법문해. 왜? 이 법문거리가 쭉 80권이다 보니 장문이거든. 그러니 내가 몇 년 몇 달을 두고 법문해도 그 교재가 부족할 게 없다. 군강경 한 5천자 되는 거 잠시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화엄경을 선택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말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이 아무도 답을 못해. 이걸 알려면은 부처님께서 동천에 뜨는 별을 보고 깨친 그 소식을 알아야 돼. 그 도리를 알아야만이 부처님께서 이 7처구회 법문에 눈도 깜짝 안 하고 순간적으로 다 법문하는 도리를 안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것을 왜 그래 했을까? 부처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해인산매라는 산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매. 해인산매라는 큰 바다 같은데 그런 큰 산매. 이 허공계가 꽉 차는 법계에 꽉 차는 산매에 들어서 그 산매 중에서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해도 구애가 없는 거예요. 이 해인산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3세의 시간을 총괄하고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의 인과응보와 업보를 시종 본말을 일시에 다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화엄 법계가 꽉 찼기 때문에 이 화엄 해인산매 가운데서 시방 법계의 모든 부처님이 오늘에 태어나서 또 출가를 해서 설산의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어 사리가 분포되는 데까지 한 부처님만 아니고 미진수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그러한 도리를 하는 것을 그 해인산매 가운데서 환히 나타나는 거야. 아니
이 컵만 하더라도 말이지, 이 컵이 딱 그 해인산매 가운데서는 살피면 말이야. 이 컵이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물을 마시고 이 사람이 물을 여기서 몇 번이나 이 컵에 물을 담은 것까지 또 몇 사람의 입을 거친 것까지 그래서 언제 가서 깨지는 것까지 못 쓸 때까지 이게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알겠어요? 이런 이치야. 이게 화엄경의 법칙이야. 그러니 이런 컵 하나만 하더라도 시종 본말의 일체 내용을 환히 알 수 있는 게 화엄 해인산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그러한 해인산매를 우리가 부처님만 알 수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별을 반짝반짝하는 새별을 보고 깨친 도리를 우리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부처님 외에 많은 도인 스님들이 한량없는 도인 스님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똑같이 깨달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이 해인산매를 한눈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거기에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해인산매라는 것이 어떨 것일까? 여러분이 잘 봐요. 내가 부처님 해인산매 얘기하고 해인산매를 한번 안 보여주면 여러분이 궁금할 게야. 내가 부처님이 그 무진법계를 수용했는 그 해인산매의 이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잘 봐요.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죠? 여러분 눈에 다 보이죠? 이것이 해인산매예요. 우리가 이러한 해인산매를 알면 부처님이 깨달은 걸 즉시 아는 법이에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법문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야. 이 주장자가 이 자리를 잠시도 여기지 않고 눈 깜짝 새도 여기지도 않고 주장이 폐도 비상천이라 이 주장이 뛰어 올라 날아서 저 비비상천까지 왕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가서 십지법문, 화엄경 십지법문 그런 법문을 다 하고 이렇게 왔어. 그 여러분이 이 주장자 갔다 온 걸 봤어요? 못 보지?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해인산매라는 도리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그 불교의 도학이 누구라도 알 수가 있고 투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저 부처님 책자만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법문이 어떻다, 어떤 법문이 어떻다 맨날 해도 수박 껍데기 핥아먹기야. 생긴 부처님 법문이 어떤 그 연기에 대한 내용, 그 이력 그것만 쭉 설명하지 도통은 못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 별 보고 깨친 이치를 깨달는 게 도통이에요. 도통을 한다 하니 아이고 저 스님 뭐 도통을 하니 별다른 게 있는가? 부처님도 여러분이 살아생시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부처님을 신앙하는 부처님처럼 신격화되어 있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도 살아계실 때는 아침이 되면 탁발을 나가야 되고 길을 걸어갈 일은 발로 걸어가야 되지. 부처님이 걸지 않고 밥을 비일로 가지 않고 내 배가 부르거나 내가 갈 곳에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년까지는 그런 법이 그대로 유지하다가 100년 후부터 불교의 교단에 이설이 생기고 또 500년, 600년 뒤에는 또 영원히 불교가 대승교, 소승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학설을 새로 만들고
소승불교는 자기의 보수파처럼 자기 주장하던 부처님 교리를 그대로 지키고 나가. 자,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으로 나가면 전부 다 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지키는 나라들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내려오면서는 대승불교를 배워서 불교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거쳐서 내려가는 불교는 무수한 부처님과 같은 도인이 많이 났지요. 예. 그런데 저 미얀마, 태국으로 저리로 내려간 사람들은 도인이 한 명도 안 나. 그거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는 그 승려로서 바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년도를 닦아도 부처님은 될 수 없다. 본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 신도님까지라도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부처님 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오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 안 하지만 오후에는 일반 신도도 얼마나 깨달아서 훌륭한 도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걸 내가 증명을 하나하나 해드릴 거라. 그건 이게 학문이라는 것은 고증이 되지 않으면 그 학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저도 이제 아시 이 통도사를 12살에 왔거든. 12살에 와서 지금 올게 가만 쳐보니까 70년이야. 이러한 시간 동안에 내 일생 청춘을 다 갖다 바쳤잖아. 절에다가.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뭐야? 허망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저는 내 말은 좀 뒤로 하고 자, 이런 것이 불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동양권의 중국으로부터 이 화엄학이 들어와서 화엄학부터 미리 이야기해요. 화엄학이 530년부터 시작을 해요. 두순선사라고 이 본래 인도 스님이야. 본래 이름이 두순이 아니고 두법순이야. 성이 두시고 법법자 순날 순자 두법순인데 막 법자는 빼버리고 두순화상이라 두순선사라 이러는데 이분이 화엄경을 최초로 시작을 했는 게라. 화엄학을 전공으로. 뭐 읽어보는 정도가는 안 되고 이제 이분이 화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서 학설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53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지엄화상이라고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이 가서 배운 법사 스님이에요. 그 화엄학자에게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배워와서 우리나라 부석사에다가 화엄종을 세웠지요. 그래 이제 그 지엄 스님 다음에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본래 늦게 조금 승려가 된 분인데 본래 머리가 천재적이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거예요. 아주 희우지인이라 세상에 드물 정도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사로 있으면서 머리 깎고 스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지엄화상이 그대가 스님이 돼서 내 뒤를 이어가지고 화엄경을 해야 될 텐데 화엄경 공부만 같이 하고 그 승려가 안 되니 내가 좀 답답하다. 그래 지엄화상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구원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때가 척천무 시대예요. 그래서 척천무에게 청을 졌어. 내가 뒤로 있는 화상을 처사를 좀 스님이 되게 해주시면 이 화엄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이래서 그래 척천무가 권장을 하는 게요. 만약 본인이 출가해서 승려가 돼서 화엄학을 연구한다면 내가 모든 그대의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합니다. 척천무 황제께서. 그래서 이제 이 법장 현수 스님이라니가 머리를 깎아요. 깎아서 이제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처사로 있었거든. 근데 그 뒤에 머리를 깎고 본격적으로 화엄학을 연구해서 화엄 논소를 120권을 지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금사자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화엄학을 거진 완성을 하려 했는데 그 60권 화엄이었어요. 그 60권 화엄경을 보니까 뭔가 글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인도를 왕래하고 우정국을 다니고 이래서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새로 번역해내는 게요. 그 이제 실찬안타라는 인도의 스님이 직접 오셔서 인도의 법문을 가지고 와서 그 중국에 와서 화엄경 80권을 번역해요. 그것이 694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원효 스님 같으니, 우리나라 자장 스님 같으니, 의상 스님 같으니는 80권 화엄경을 못 읽어본 거예요. 다 650년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건 화엄경 694년에 최초에 만들어졌어요. 80권 화엄경이. 그래서 그까지 하고 이 현수 법장 스님은 열반에 들었지요. 그분 제자 되는 분이 이제 청량국사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절에 배우는 이 화엄경 책이에요. 이 교절에 배우고 있는 이 화엄경 책을 현수 법장 다음에 이어서 청량국사라는 분은 9살에 출가를 했는 분이야. 9살에 출가해서 101살을 살 때까지 화엄경만 보는 거야. 예. 그런데 재주가 천재적이야. 예. 저술하는 학문의 재주는 중국 역사상으로 최고로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 화엄경 서문에 보면은 말이야, 그 붓을 2개를 뜨고 쓰는 거야. 작은 붓도 하나 쓰고 약간 큰 붓도 들고, 예. 이필제공이라 붓을 2개를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쓰는데, 요새 우리 지금 뭐 사무 바쁘고 입어서 빨간 것도 하나 가지고 까만 것도 하나 가지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청량국사는 손에다 항상 붓을 2개를 끼워가 쓰거든요. 예. 이필제공하여 수불지체라 붓을 2개 지어가지고 그 화엄경 소나 초나 그걸 써내려가는데도 손이 잠시도 이래 내려가다 이래 멈추는 법이 없어. 여기에다 무슨 말을 써야 되는고 이런 게 없어. 자꾸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머리에서 얼마나 그 들었는 게 많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린 편지 한 장 써도 한 앞에 서론이나 좀 중간에 가다 머물러가 생각하잖아. 여기다 또 뭐 더 써야 할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은 이 화엄경 논소를 190권을 짓거든요. 소와 초를 190권을 짓는데 이 붓을 2개를 들고 초 쓸 때는 초 쓰고 소 쓸 때는 소, 이렇게 2개를 장글 큰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손이 잠시도 한 번도 그 170권을 쓰는 동안에 손이 한 번 머물러 본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리 이제 요즘 우리 스님네가 글을 몇 줄 알고 몇 권 책을 보고 뭐 어떤 스님 법문을 어떻게 하고 뭐 이래서 하더라고. 내가 가만 텔레비 보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글을 보면 정말 정신이 바짝 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글이 되었을까? 이 청량국사가 그 화엄경을 보고 소를 쓰고 글을 쓰려고 하면 말문이 안 터지는 거야. 자, 이 대목에 가서 뭐라고 써야 될지, 여기 가서 뭐라고 글을 적어야 될지, 글을 읽어보고 옆에 소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극히 부처님에게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화엄경 화엄철학, 그럴 때 300년 되거든요. 그리고 화엄철학이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에 계속 화엄학 학자가 무수하게 나오는데 이 청량국사 같은 분이 한 분이 나서 자기가 글을 완성을 시키고 화엄철학을 완성시키려니까 머리 속에서 글이 그렇게 안 나온 거야.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처님한테 하면서 원을 세웠는데, 기도를 마치고 법당문을 열고 착 나오니까 말이에요. 저 하늘에 태양 같은 것이 붉은, 달과 노른자처럼 붉은 태양 같은 것이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책에 다 써져 있어. 그래 이제 쏙 들어오니까 그걸 꼴딱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머리 속에서 자기가 봤던 책의 거는 막 환히
명주꾸리 푸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 철학을 이분이 830년대 와서 완성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청량국사가 화엄의 대가인데 이분은 글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라 복도 뛰어났거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의 천자 황제가 9사람이 지내갔어요. 9사람. 그런데 2사람에게는 그냥 법문만 해줬고 3번째 분부터는 나라 국사로 책봉이 돼서 7제의 국사가 7천자의 국사가 된 분이야. 복이 말할 수 없어. 그러니 천자 한 분, 2분의 국사만 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는데 구제문사의 7제 국사를 지냈으니 그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숙종제가 있을 때는 타고 다니는 옷의 자가용택이지요. 청량국사가 그 절을 때 청량사에서 떠나가지고 그 왕궁에까지 오는데 그 연을 내는 게 천자가 타고 다니는 그 연하고 똑같은 옷에 대통령 타는 자가용하고 똑같은 걸 내주는 거야. 스님이 오실 때는 언제라도 이 연을 타고 오시라. 그리 천자가 타는 연이 이 세상에 한번 둥 뜨니까 말이야. 길로 가던 모든 만 백성이 땅에 다 엎드려. 그 청량국사 가는 길목에는 모든 백성이 다 엎드는 거야. 그래 이 왕궁에 석 들어가면 만조 백관이 땅에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 그래 청량국사 손만 하나 딱 이렇게 세우고 촥 국사전까지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되고 죽은 스님도 한이 없을 것 같죠? 예? 여기에 문제라는 거야. 들어. 이분이 이렇게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고 학문을 가졌고 복이 승려로서 불교 역사상 최고에 가는 복을 얻은 분이거든요. 101살을 살고 이 화엄학을 완성시키고 이런 분인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선종이 흠모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종에서는 도통을 하고 깨달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선종이 흠모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량수가 그런 능력까지 요새 뭐 한경 몇 줄 읽고 무슨 여기도 지금 법사가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쏘잖아. 다 화엄법사 그 한경 강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청량국사에 비유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생이지 우리가 다. 그런데 이러한 분도 선종을 흠모해서 자기가 국일선사라니를 찾아가요. 국일선사라니를 찾아가서 선종의 말씀을 물렁개라. 그래 국일선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지금의 선종의 이치를 배워야 할 것, 본인이 불교를 아는 것만큼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도는 지극한 도는 본호일심이요 본래 한 마음이다. 이 화엄경이 일심법문이잖아. 예. 또 마음법은 본호 심법이라. 만 가지 법은 뭐라 말해도 심법이 근본이다. 그래서 글을 적어 올렸어요. 그래 국일선사가 점들 했는 게라. 그만하면 됐다면 물러가라. 그래 그 길로 청량국사 와서 심요잔이라는 글을 짓지요. 예. 심지대잔 그 하려면 또 시간 오래 두고 이러한 것을 심요잔이라는 글을 쭉 한참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두고 결국 101살의 열반에 들었지요. 자, 이러한 분들의 생각을 보더라도 도라는 것은 그렇게 지극하다는 거예요. 지극하다. 그래서 이 청량구사가 그러한 글을 했는데 중국에는 화엄학을 연구했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약 100만 명,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 되지. 100만 명. 화엄학을 전공으로 했는 대강사가 100만 명이나 돼요. 또 선종에도 선문을 연구하고 선을 공부했던 사람이
한 50만 내지 60만이 된다는 게 선종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불교는 세계적으로 그 불교를 측량하기 어려운 거예요. 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치 어려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선사라고 선종을 주로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도인의 문연을 많이 봤다 이게요. 예, 제가 한 200권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은 중국의 도인들이라는 건 뭐 무궁무궁한 거야. 우리나라 뭐 누구누구 도인이라 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도인들이 도학을 내놨는데 우리가 그런 도학을 보고 그 도학을 본받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까 말하자면 이 청량국사가 선종을 흠모하듯이 중국의 각처에 있는 모든 화엄대학자들이 자, 우리는 내가 우리 스님에게 와서 화엄경을 배울 때 우리 스님이 70, 80대 했더라 이게요. 그런데 내가 20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배웠는데도 우리 스님 돌아가실 때 뭐 도통한 거 아니고 나가와서 또 80대, 70대 배워도 아무 도통한 게 없고 이거 화엄경을 만날 일고 앉아서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제 선종이 왕성할 시대, 선종이 언제부터 왕성하느냐면 달마가 527년에 오지만은 200년 동안에 선종이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육조스님이 730년에 열반들 갔었는데 그때까지 200년 사이에는 겨우 달마대에서 붙어서 한 사람 그저 그 법을 이어서 가고 육조스님까지 한 사람, 그 육조스님도 바렛도 들고 밤에 야간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도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서기 730년이거든. 그래 이제 선종이 크게 발전한 것은 육조스님 이후에 중국에 와가지고 마조스님이라니가 태어났는데 그게 790년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분 때 와서 750년에서 800년 이 사이에 선종이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수한 도인이 막 나는 거야. 일반 그 스님들만 도인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의 처사, 보살 할 것 없이 도인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도인 스님 밑에 가서 보살도 시봉하다 보면 도인 되고 처사도 도인 스님 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인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이여 무로 운행하여 어떤 사람이 안개가 끼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옷이 축축하게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데 옷이 젖나요? 그러나 시시윤습이라 나도 모르게 안개 속을 지나가다 보면 옷이 젖거든. 그처럼 도인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 언제 도를 깨칠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의 화엄학자가 100만 명이나 있었는데 100만 명 가운데서도 화엄학으로 뛰어난 대강주, 대화엄법사 이런 분들이 전부 선종의 귀의를 했어요. 그 뒤에는 당나라,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 만년 화엄경을 읽고 앉아서 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내가 이 고증을 하는 이야기라. 내가 썼는 선문대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야 650명의 도인을 뽑아서 내가 그 적어놓은 책이 단행 한 권이 따로 써놓은 게 있어. 왜? 내가 책을 지어놓고 이 책을 후대에 고증을 시키려면 그 스님 뭐 통도사에서 좀 뭐 사다 죽었대가지고 뭐 도인일 택이 뭐 있느냐 이럴 거란 말이야. 내 죽은 자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도인이 부지기수로 처사, 보살도 막 도인이야. 그런 책을 고증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중국의 200권 선문 가운데 은하에 말만 한마디 듣고 도인이 된 그런 도인을 발췌해서 한 560명을 뽑아서 적었단 말이야, 책에다. 그래. 그 내지에 이제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아, 1인 도인이 이렇게 쉽게 도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나 범어사 선방에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 18살이야.
18살인데 내가 뭐 공부를 용맹정진을 하고 무슨 밤낮으로 뭐 참 오매이래 하고 이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지금도 믿질 않아요. 예, 성철심 그 소리 백날 해도 나는 안 믿어. 나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큰 스님 앞에 또 가서 앉아 내가 묻자 하도록 했거든. 그래 그 스님 아침마당 내가 시봉을 하는데 시봉을 15년 했거든. 시봉을 하는데 매일 물어. 그 어째서 조주가 뭐라 했느냐 이래 물른단 말이야. 그 내가 알 택이 있나요? 모르지. 그 안보살을 입을 꼬고 다니면서 또 뭐 안보살하고 가라 그러고 오고 이런데 하루아침에 내게 물더라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야. 아니 경전에도 그렇고 부처님 일체 중생이 고물고물하는 곤충까지도 다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어째 하물며 개라는 거는 사람하고 화식도 같이 하고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서 영특하길 짝이 없는데 그 개가 왜 개 혼자만 불성이 없겠습니까? 아니 불성이 여러 가지 없다 하면 내가 모르지만 개 혼자만 불성이 없다가 이 말에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대꾸를 한마디 했더니 그 스님이 막 이런 이 책대가 요만한 게 있는데 지고 막 그 책대를 탁 부드리면서 내보고 뭐라는 거야. 야 이놈아 개가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불성이 없는 놈이다 이래요. 예. 거기서 내가 학철대오를 하더라고요. 예. 뭐 공부를 잘해서 깨친다. 난 지금도 그거 안 믿어요. 뭐 내가 상자 애들 보고 늘 구사하지 뭐 언제라도 공부는 내가 시작만 하면은 깨달을 기회는 꼭 있는 것이다. 그 요즘 또 여러분이 보면 텔레비에 보면은 이 하두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야. 절대 알라고 하면 안 돼. 알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본래 알 수 없는 것이야. 알 수 없는 게 그게 도야. 이런데 그런 막연한 소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화두는 어떤 하든지 알 수 없는 하두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나도 내가 책을 저술한데 중국은 700년 동안의 하두가 나온 게 있어요. 책에 보면 700년 동안에 나온 하두가 1700공안이 나왔거든. 근데 저는 내가 이 하두를 40년 동안의 저술 책을 하면서 45년 동안 하면서 내 혼자 단독으로 하두를 2500편을 적었다. 2500편. 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국의 도인에게 정전백수작하는 하두고 어째서 똥막대기가 부처인가 뭐 뜰 앞에 잣나무 이런 얘기로부터 삼석은 하두로부터 이목고 하두로부터 전부 중국에서 빌려다 하잖아. 이목고 하두는 육조스님 내놓은 하두잖아. 전부 이런 하두만 해가지고 내 이목구는 내 주인공만 찾는 하두예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설사 내 주인공을 깨친다 하더라도 똥막대기 부처라는 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내한테 처음 들게. 이목구 알면은 다 알 것 같아도 바로 육조스님 제자 되는 남아 회양선사 되는 이도 자기가 도인으로 천을 넣고 육조스님 돌아가신 데 남아 회양선사가 육조스님 적자맥이잖아. 그 뭘 알았느냐? 무슨 물건 이렇게 왔노? 그런 데서 8년 만에 깨달았거든. 그래도 그 뒤에 석두선사가 가서 물어요. 예. 물기를 뭐라고 하느냐? 불모재성하고 부중기영세에 있고 모든 일체 예 서인이나 부처도 내가 흠모하지 않고 또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한 도리입니까? 물었거든. 그 남아 회양선사 말문이 딱 맥힌 거예요. 예, 이 도가 차이가 그런 거야. 우리 이먹고 마음 찾는 도리하고 조사선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 석두스님이 조사선을 내는 시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는 일만선이 아까 말하자면 있었다가 조사선으로 발전하면서 서기 80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발전해서 서기 1200년까지 약 500년 가까운 세월에 크게 번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하기 어렵기를 말도 못해요. 예,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할 문제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학이라는 것이 가장 불교의 중요한 문제거든. 그런데 요즘 스님들이 보면은
무슨 박사를 따야 된다, 석사를 따야 된다, 이런 걸만 위주로 하고 내가 절을 하나 지어서 사는 거로 위주로 하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은 스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 중국의 도인도 전부 도인이야. 조주 스님도 도인이다. 운문선사도 도인, 마구 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래 못되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12살에 와서 스님이 됐으니 누구보다도 빨리 왔는데 이때 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도인이라는 그 근거를 못 날린다면 내가 죽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모든 걸 못해도 도학이라는 글을 내 손으로 꼭 적어서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생각으로 했으면 안 될 거예요. 예. 예. 이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공부라는 건 누가 이 세상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지가 공부한다는데 누가 뭘 해? 괜히 지가 안 하면서 공부하려고 없다거든. 사실 저래 종만 땡친 밥 주제. 뭐 걱정 있나? 예. 그래서 저는 본래 내 개인 절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뭐 개인 요만한 자복할 그 땅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늘 이 통도사란 부차례 부자리를 저는 우리 스님 좋아서 와서 죽은데다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통도사가 좋은 불지 종가고 또 부차리고 여기서 내가 스님이 되면 평생에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죽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이 통도사를 떠나서 뭐 어느 절이 우리 통도사보다 좋다. 어디 가서 내가 누절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저 문경 보암사 같은 데 가서 스님이 그 선사인데 그런 데 가서 한번 사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해인사 보무사 큰 절을 다 살았거니 보암사 그 말사로 쫓겨니 뭐 선방해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내가 지금 뭐 하러 가겠느냐 이렇게 말한 일이 뜻이 통도사가 더 부족할 게 없지요. 없는 이런 큰 절에 스님이 되니까 그저 종치면 밥 주고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게 40년이 넘도록 글을 쓸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절매로 뭐 먹기 가난하면 누가 그 뒷방에 놔두고 밥을 주겠어요. 예. 그건 안 하지만 그래도 저 천자각 뒤에 한 8년은 앉아서 있었는데 거기서 뭐 그래도 미워하지 않더라고. 나와서 밥 먹게 하고. 밥 먹는 것도 뭐 후원에 가서 먹었죠. 그리고 후원에 가서 뭐 배고프면 하루에 2번 정도 먹고, 안 그러면 한 번 먹어도 충분해. 가만 뭐 책상 앞에 앉아서 배가 안 꺼지는 거야. 이래서 살아온 거야. 그리고 오후에는 이 화엄학보다도 우리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깨달아서 아까 내가 책을 쓴 가운데 고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거든. 그 고증에 들어는 이 얘기를 오후에 조금 해드릴게요. 마치고.